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하여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먼저 어두운 밤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좀 기도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면 마치 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몇 번에 걸쳐 예수님이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나오 부탁을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나라도 나야.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가고 여기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평안하게 붙잡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히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곁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품에 품고 있던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 붙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베어버린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잔이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비롯하여 많은 잔들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볼 때에 주목할 예수님의 두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이제 마셔야 할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한 부분은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마셔야 할 잔,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잔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 죽음의 잔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잔, 그 잔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2장에 이미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중에 담겼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말씀이 오늘 결정적인 시간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잔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세상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관심입니다.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관심입니다. 육신적인 삶 가운데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관심입니다. 얻는 것, 누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영혼 사랑에 있었다, 영혼 구원에 있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 잔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잔입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때로는 고독의 잔이고 때로는 시련의 잔이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지만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사랑받고 살아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구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하나의 모토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구제를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빠진 구제와 사랑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 그래서 모든 일을 집중할 때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감리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지옥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되겠다. 결국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가 영혼 구원을 위한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세군입니다. 셀베이션 아민.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원하는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가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1904년 에드워드 7세 왕이 자기를 왕궁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무슨 나에게 좋은 말 좀 하나, 좀 글을 남겨달라고 방명록을 내밀면서 좀 나에게 유익한 글을 하나 좀 써달라고 했을 때 윌리엄 부스가 거기에 남긴 글은 이것입니다.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나의 야망은 오직 하나,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거꾸로 서서 탬버린을 치라면 내가 탬버린을 치겠습니다. 내가 춤을 추라면 내가 춤을 추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몸을 다 던지겠습니다. 그것이 윌리엄 부스의 각오이면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잔은, 이 고난은, 이 기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잔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고백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영성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려고 하자 칼을 품에 품고 있었던 열심당원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칼로 말고의 대제사장 말고의 그 귀를 베어버립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검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게 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목을 치려고 했죠. 목을 치려고 하다가 빗 맞아서 결국 귀가 잘려나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거 참아야 돼. 혈기 부리지 마. 칼 휘두르지 마. 이것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떨어진 귀를 주어서 말고의 그 귀에 붙여주시면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 출발되었을까요? 오늘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2절과 3절 사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부터 출발점이 달리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리고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잔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고난은 기도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잔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락방을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중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암흑, 어둠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둠의 시내,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서 결국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으로 가셨어요. 우리 앞에 끊임없이 고난이 몰려옵니다. 끊임없이 위기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리로 찾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아셨어요. 기드론 시내는 건넜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잠자던 베드로는 결국은 결정적인 상황에 자기 몸에 있던 칼을 빼어들고 칼을 휘둘렀어요. 반면에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결정적인 시간에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던지셨어요.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던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의 좌우명을 읽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난이 오면 기도로 대응한다. 사명을 앞에 두고는 기도로 준비한다. 아예 벽에다가 써 붙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로 대응한다. 사명을 앞에 두고는 기도로 준비한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칼을 뽑아들고 휘두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의 능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지식의 힘이나 경험의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건물이나 많이 모이는 사람 숫자에 교회의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힘도, 교회의 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영원히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와 그 성도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서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보십시오. 태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태산이 나를 삼켜버리지만, 기도하면 그 태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 들어주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담대함도 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야고보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힘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칼을 뽑아든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세와 믿음의 방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함 추구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안락함에 빠져들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마시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몸으로 던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며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결단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의 세 번째 의미는 순종함으로 성취되는 잔입니다. 순종함으로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은혜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입술로다가 순종을 말할 때가 있어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은 접고 내 잔은 내려놓고 내 칼은 버리고 하나님의 잔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연습하시면서 경건한 삶으로 순종의 삶이 되셔야 돼요. 스포츠 경기 가운데 야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야구 경기를 보면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는가 하면 감독이 작전을 짜요. 예를 들면 한 선수가 안타를 치고 1루에 갔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지금 0대 0인데 한 8회 말 정도 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타석에 들어선 타자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번트를 해라. 번트를 해서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까지 보내라. 그리고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번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타석에 들어선 이 타자는요, 홈런을 잘 치는 타격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감독은 희생번트하고 너는 죽고 1루에 있는 그 주자를 2루까지 보내. 그 사인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수는 좋은 선수 아닙니다. 선수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관심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갖고 붙잡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잔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오늘은 희생번트해.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가 희생해. 그럼 희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뛰어. 저 못 뛰는데요. 아니야, 내가 뛰어야 돼. 내가 뛰면 그 다음에 타석에 든 타자가 칠 거야. 런앤히트, 너는 뛰고 그 사람은 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보세요.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순종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듣는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 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대로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물에 갔는데 앞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머리에 이고 갈참이에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항아리를 이기 전에 손바닥만한 나무 조각 하나를 그 항아리 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입니다. 프랜시스가 물었어요. 아니, 여인이요, 당신은 왜 이 항아리에다가 나무 조각을 집어넣어?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이고 갈 때에 물이 막 안에서 흔들리면서 막 흘러 넘칠 텐데 나무 조각 요만한 거 하나 넣으면요,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물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때 프랜시스가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끊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요동칠 때가 많거든요. 어떤 때는 분하고, 어떤 때는 화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막 때려주고 싶고, 이런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 던져 넣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을 평온케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끌어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